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예담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담삼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곤치 않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 하루가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망을 나오사오니 더욱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의 목사님, 하나님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례를 보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권능과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듣는 자나 하나님 그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래 부활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그 은혜를 삼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못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 앞에 힘있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주께 오라,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오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산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시며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담삼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눈물까지도 주인이하리. 눈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내까지도 주님 아래 눈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네, 뭐 이렇게 세우시도 않았는데 벌써 일어나셔서 이병천 무슨 후보세요? 경기도 의회 의원 후보래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새벽에 나오신 분. 네, 경기도 의회 도의원 이번에 나서시나 봐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예? 남부교회 집사님이시래요. 네, 집사님을 강조하는 것은 한 표 찍어달라는 이야기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만하면 됐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담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듣는 것만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헤아린다. 그럼 내가 헤아릴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헤아리고, 내가 돌본다. 누구를 돌보아야 할까? 오늘 아침에는 먹이시는 예수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오늘 성경 상당히 충청도에서 오늘 오셨나 봐요. 기술자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먹이시는 예수님. 충청도에서 오셨다고 그러면 또 충청도 출신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말이 조금 느리지 행동은 굉장히 빨라요. 충청도 사람들 양반이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조금 느려서 그렇지 말에 함축성 있는 말을 잘해요. 개고기 드십니까? 그걸 충청도 말로 개혀 이런데요. 얼마나 함축적인 의미 있는 단어를 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어느 집에 손님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엄마가 6살 딸에게 오늘은 식사 기도를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 난 기도 못하잖아.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니야 너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돼.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식사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을 많이 보내주십니까? 사실 식사 손님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할 사람이 없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또 말씀을 나누시는 사역,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사역,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먹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이 회자됩니다. 목회는 먹회다. 잘 먹는 사람이 목회도 잘한다. 저는 굉장히 잘 먹는 스타일이지만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성경 속에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이야기가 금방 지나갔으니까 기도 이야기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영등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섬긴다기보다는 제가 배우는 때였죠. 근데 학생부를 맡았는데 전체 학생들이 한 20여 명 될까요? 중고등학생들이. 얼마 지나니까 뭐 학생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40명, 50명. 근데 그 교회 장로님 딸이 여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어떤 날 학생부 모임에서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그래요. 저도 또 그래도 교육전도사 체면에 기도해라. 안 한다고 그래요. 해라. 누가 이기나. 그다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 싫은데 전도사님이 억지로 시켜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교회 교육 전도사였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어차피 제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갔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이걸 나무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이 막 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런 애가 있냐 이런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 맞다, 얼른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이야기를 그대로 아뢰는 거야. 자기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아뢰는 게 기도다. 상당히 해석이 괜찮았어요. 속은 사실 찜찜했어요. 기도를 이 어린아이처럼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핵심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손 대접한다, 먹인다, 그게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먹는 것 갖고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지금도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1년에 약 8억 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1년에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5억 톤이면 된대요. 근데 8억 톤, 3억 톤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구촌 한 구석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왜? 유통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미국은 곡물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곡물이면 아프리카 다 먹고도 남습니다.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도 마찬가지죠. 유럽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10시간씩 기차를 타고 가도 끊임없는 들판만 있어요. 산이 없어요. 산이. 그렇게 비옥한 옥토에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잘 보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생산이 많이 됨에도 굶어 죽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사악한 생각 때문에, 미국의 생산량 가운데 곡물 생산량 가운데 엄청난 양이 매년 태평양 바다로 그냥 들어가요. 농사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을 사다가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버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조금만 더 들이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데, 한 구석에서는 죽어가고 한 구석에는 남아 돌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 출신 김순건 박사님, 옥수수 박사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약 17년 동안 녹색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동전에는 옥수수를 넣을 만큼, 옥수수를 새겨 넣을 만큼 그만한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김 박사님 만드신, 김순건 장로님 만드신 옥수수가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옥수수 씨앗은
요만한 옥수수통에 씨알이 정말 작습니다. 꼭 보리알, 쌀알 만한 씨인데 옥수수인데요. 그거를 심으면 이만한 옥수수가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옥수수는 한 포기에 한 통이 열리는데 3통, 4통씩 열리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연구소에 제가 3개월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옥수수가 엄청나다. 근데 그 녹색혁명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전역에 그 하이브리드 씨를 보급하면 충분히 식량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년에 필요한 게 60억 달러랍니다. 아프리카 식량 해결에. 그런데 요 옥수수만 갖고도 20억 달러가 나온대요. 근데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는가? 선진국에서 곡물 생산하는 선진국에서 그 하이브리드 옥수수 퍼져나가는 걸 자꾸 막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서 생산이 많이 되면 자기네 곡물 수출을 못하니까. 이 하이브리드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노벨상을 안 주는 겁니다. 노벨상을 왜 안 주는가? 선진국들이 자꾸 막는데요.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지 진짜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노벨상을 주면 왜 노벨상을 주는가 전 세계에 발표하면 그분이 그런 옥수수를 만들어 갖고 노벨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 많이 보급이 될 거고 자동으로 곡물 생산하는 큰 같은 미국에서 농업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ASA 아사라는 상이 있습니다. 김순건 장로님이 그것 상 2번이나 받았어요. 벨기에 농업 분야의 유럽에서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벨기에 국왕상이 있습니다. 그 상 2번이나 받았습니다. 노벨상 후보에 5번이나 후보로 올라갔는데도 그때마다 맨 마지막 최종 후보에서 늘 빠지는 겁니다. 곡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악함이 먹이지 않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먹을 게 없어도 굶어 죽는다. 실제로는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 광야에 때가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었는데 사람들을 보내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설명할 필요 없이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물론 믿음이 있고 소년의 헌신이 있고 뭐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 생략하고 줄인 사람들을 먹이는 일, 그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수원시에서는 절대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이 지금 음식이 없다고 난립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농사가 조금 잘 됐어요. 근데 아직도 식량 부족은 엄청납니다. 북한에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마 항공사진 찍은 거 보셨을 거예요. 남한은 지금 굉장히 산림이 우겨져 있고 북한은 다 파먹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경수로 만든다고 전기 보급한다고, 경수로 만들어서 전기 아무리 생산해도 전기 보급을 할 수 없습니다. 길가에는 전봇대 다 빼갖고 전기줄 다 걷어가서 전기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북한의 지금 사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일단 먹여서 살려놔야 예수 믿게 할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놈들 굶어야 된다. 안 해요. 성경은 먹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성경은 먹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일에 대하여 성경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 마지막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여기에 먹이라는 말은 목양을 하라는 말인데 목양이 뭡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 먹이는 거죠. 양 먹이는 거. 양을 친다. 그 친다는 말, 요새 양을 치라고 그래서 진짜 막대기를 들고 때린다. 그게 아니고 양을 먹이라는 말이죠.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사단이 나와서 시험합니다. 너 시장하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떡으로도 살고 그 다음에
떡 아닌 다른 영적인 양식도 우리 육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성을 유지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육신도. 그럼 육신이 건강한 게 무엇에 달려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기. 공기. 공기는 5분, 10분만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식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너희의 물과 양식의 복을 주어 너희 가운데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거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다. 낙태와 잉태와 직결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의 물과 양식의 복을 주어 물과 양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낙태하는 법이 없고 잉태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낙태와 잉태는 결정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 물과 양식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물과 양식.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느냐, 어느 때에 물을 마시느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기호식품이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는 거 이 세 가지 말고 뭐 있습니까? 물론 있죠. 병균도 때로는 들어가고. 그러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양식의 축복을 주시면 공기, 맑은 공기. 공기는 웬만하면 그래도 잘 견딥니다. 물과 양식은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유명한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이고도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삼각형을 이렇게 놓고 맨 밑에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 또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뭐 있습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성욕 이런 것들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 난 잠 안 자고도 버텨낼 수 있어. 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 먹고도 산다. 안 먹고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간은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이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욕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수면욕이나 식욕 이런 것들을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 배가 몹시 고프면 이게 병균이 있거나 없거나 먹는 것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본능적인 욕구예요. 먹을 게 있으면 그냥 입으로 갖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먹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지켜. 문 잠궜냐 이런 거는 먹고 난 뒤에 이야기지 먹을 것도 없는 데는 문 잠궜냐 이런 게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이 지켜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애정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욕구예요. 요거 다음에 세 번째 욕구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욕구가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원하는 바를 무언가 이루어야 되겠다. 명예 권세 이상으로 큰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지금 뭔가 내 자아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일에 욕구가 있다. 그럼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겁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지금 기본적인 욕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훈세인 총리 비롯해서 꽤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행사장에. 한국에서 가신 분들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청와대 주인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도 갔고 대기업 회장들도 갔고 무슨 큰 포럼의 회장도 갔고 그날 행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3시간 늦게 끝났습니다.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점심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식당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날 그 식당은 행사장 식당은 식사를 안 하기로 돼 있어서 식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거기 뭐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내려오는 사람, 대기업 회장 제가 보니까 그
캄보디아 길거리에서 파는 빵 쪼가리 갖다 놨는데 그거 뭐 격식 없습니다. 젓가락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손으로 막 집어갖고 이걸 막 들어가더라고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굶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굶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시 안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양국에서 1년에 몇 차례 늘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구제미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은 쌀이 언제 추석 때만 쌀을 주고 뭐 크리스마스 때만 쌀을 주고 세상에 쌀이 그때만 떨어집니까?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구제는 그렇게 하면 쌀을 미리 사놓고 200포 300포 사놓고 필요한 대로 오늘 필요한 집에 오늘 갖다 주고 내일 필요한 집에 내일 갖다 주고 그래야지. 뭐 성탄절 때 일괄적으로, 그러면 성탄절 되기 전에 굶어 죽는 사람 어떡하려고. 물론 굶어 죽는 사람 없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 잘 돼 있습니다.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저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에 보내는 것 아주 못 가지겠어요. 버릇도 고쳐놓고 좀 속된 표현으로 콧구멍에 쇠가 들락날락 해야 아쉬운 소리 한다. 상당히 교육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대한민국 남한에 이 무슨 표시가 있는 글자 또는 십자가가 있는 것 안 받다가 지금은 십자가 붙여도 좋으니까 밀가루 주세요, 쌀 주세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긴 해요. 그런 것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일단 성경의 원수도 주님은 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먹이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먹는 일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그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어요.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만찬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근래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어리셨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아침에 만나면 뭐예요? 진지 잡사하세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이는 일에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회를 보세요. 굶주린 그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렇습니다. 남을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또 의미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영철이, 영선이 부부가 경영하는 이 음식점. 주문을 받기 위해 남자 주인인 영철 씨가 다가갔을 때 큰아이가 동생에게 물었다. 뭐 시킬까? 한 아이가 말합니다. 짜장면. 너는? 나도 짜장면. 그 아이가 그 영철 아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짜장면 2그릇 주세요. 애는 셋인데 2그릇을 시켜요. 영철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 영선에게 짜장면 2그릇을 시키는데 2그릇을 갖다 내놓고 함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7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다.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짜장면이야. 아니야 오늘은 너의 생일이니까 너 많이 먹어. 누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못 먹겠어.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옆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동안 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영철이가 안에 들어가서 주방에 있는 자기 아내 영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영선은 영선 씨가 나와서 야, 너 이내 아니니? 근데 애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줌마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야, 나 영선 아줌마야, 영선 아줌마. 내가 옛날에 너네 마을에 있었잖아, 너네 마을에. 너는 어려서 그때 모르는구나. 나는 너를 기억하는데 오늘이 네 생일이니? 아유, 그렇구나. 잠깐만 기다려. 들어가서 그냥 탕수육하고 막 고기 음식을 막 갖다 냈어요. 애들이 얼마나 금방 배 아프던 애가 막 그걸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갔습니다. 그 집 남자 주인 영철 씨가, 아니 당신 그 애 이름을 어떻게 알아? 진짜 아니 몰라. 근데 어떻게 이름을 알아? 걔네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름이 이네라는 걸 알았어. 근데 보니까 뭔가 심상찮잖아. 옷도 입은 게 그렇고. 그래서 그날 돈도 안 받고 그날 음식을 다 준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다 1번, 못 알아들었다 2번. 자존심 상하지 않게 먹이는 이 영선 씨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조금 구제하면 굉장히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성경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똑같은 말이에요.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면서. 근데 여러분, 헌금은 구제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거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거다 2번, 아니다 1번. 못 알아들으셨어요? 헌금 드리는 건 하나님께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거죠? 구제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은 이름을 쓰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금 1만 다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을 요새로 말하면 김집사 만원 하나님 앞에 드리다. 이름 쓰고 액수 쓴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했어요. 아무개 집사 얼마, 아무개 집사 얼마, 무슨 뭐 내니까 주보에 뭐 돈 못 낸 사람 뭐 기죽이냐. 그게 기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보에까지 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거 안 쓰고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연말에 와서 연말 정산한다고 나 헌금한 거 액수 주거든. 기록을 안 한 걸 뭐를 근거로 해주죠? 그래서 이건 헌금은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드린다. 그리고 드린 내 이름 써서 드린 만큼 연말에 가서 정산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해주세요. 이래야지 해드리죠. 가끔 교회 그냥 하나 해줘요.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 그 일 하셨단 말이죠.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초라한 아주머니가 가게에 분유를 사러 갔어요. 분유 한 통 주세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이 아줌마 갑자기 당황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손을 갖고 끓여봤는데 아무리 세봐도 7,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못 산다고 그냥 나가는데 그 주인집, 가게 주인집 아줌마가 보니까 이 여자가 돈이 7,000원밖에 없어도 못 사는 걸 아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안 됐어요. 집에서 굶을 아이를 생각하니까 이 주인 아줌마의 마음이 그냥 견딜 수 없습니다. 얼른 분유통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분유통이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나가는 아줌마 빨리 와. 애기 엄마. 왜요? 분유 이거 가져가. 아니요, 돈이 7,000원밖에 없는데. 아니야, 이거 어차피 통이 찌그러졌으니까 어차피 이거 10,000원 받고 파는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 7,000원만 내고 가져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애 먹이떼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 들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먹일 때 생색내지 말고 겸손히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잘 불러 먹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불러다 먹일까? 고명진 목사 불러다 먹여야 되겠다. 저는요,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 아니면 이 음식 한 그릇 대접하면 그가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사람, 그 사람 불러다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누구를 먹일까? 지금 먹일 스케줄이 몇 개 있는데 저도 좀 그분에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삶 나누고 먹이는 것 잊지 마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담3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줄인 자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먹이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회 예산 가운데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있어 그동안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사역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아빠 엄마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집을 나온 아이들이 이리저리 유리 배회하면서 먹지 못하고 그 밥 한 그릇 때문에 때로는 몸을 팔고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사회학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한 그릇 식사를 나눠줄 수 있다면, 길거리의 노숙인들에게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돈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교회는 이 땅 위에 의미 있는 축복된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굶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일까요? 얼마 전 수원역전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수원에 있던 어떤 기업이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매월 40만 원씩 꼭 지원해 주던 그 돈이 떨어져서 노숙인 사역의 한 부분이 큰 데미지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책임질 거고 만약 우리 교회가 안 되면 저라도 낼 테니 먹이는 사역은 계속 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5번 10번 인사를 하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은 삶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굶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님,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만큼은,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그 나라에서만큼은 굶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한 사람이라도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행사를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3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직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제가 한 번 더 믿음은 하면 여러분들은 삶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원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닮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축도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남자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늘 여자들을 격려했는데 이 남자들이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셨다. 특별히 오늘 7대 교구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남성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여자분들이 큰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 우와. 남자들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여자분들에게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조국과 국민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교회의 꿈과 비전을 위한 기도, 여러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사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오늘 월요일 새벽에도 성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시작하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자녀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과 지도력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